인생은 앞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사는 거예요. 장애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마지막에 승리합니다. 우리 운동 경기 중에서 허들 경기라고 장애물 경기가 있어요. 이렇게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강아지 훈련시킬 때도 그런 걸 합니다. 그럼 강아지가 거기를 뛰어넘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승마 경기에서도 이렇게 말을 타고 이렇게 뛰어넘는 게 있는데, 어떤 말은 이렇게 다리를 늘 들어서 이렇게 떨끄덕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빠져요. 그러면 그게 자꾸 쌓이면 탈락이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장애물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면,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께서 친히 날 도우사. 우리가 쓰러져서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물질하고 환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너무 괴로우면 쓰러질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관심과 영광은 마지막에 가서 상급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상급은 여봐라 하고 잘 사는 거겠죠. 평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경주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경주는 육신의 경주보다 다를 것 같지만 다르지가 않아요. 신앙의 경주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잘 견디는 자에게 축복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어느 개그맨이 이놈의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세상, 그래가지고 웃기는 코미디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걸 한 개그맨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이더라고요. 무슨 다른 프로에 나왔는데 그 교인입니다. 이 세상은 1등만 기억합니다. 근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1등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왕이면 다운치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수영 선수 프로렌스라는 여자 선수, 프로렌스 체릭이라는 그런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LA에서 가까운 카타리나 섬을 내가 수영을 하고 한번 건너보리라 그래가지고 온 방송들이 다 중계를 하러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카타리나 섬까지 수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처음 갔다 왔지만 배로는요 1시간도 채 못 걸려요. 배로 가는 거는. 그런데 사람이 수영을 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이 있으니까 호언장담을 하고 사람들을 긁어모아서 중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모든 TV는 이것을 장면을 시작하기, TV로 중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6시간쯤 수영을 했습니다. 이 여자 선수가 6시간쯤 갔는데 갑자기 일기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날씨는 그래서 변덕 부리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날씨가 날씨 일기 변덕. 아침에는 해가 쨍쨍 났는데 어떤 때는 학교가 파에서 집에 가려고 그러면 비가 막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못 나가고 그 문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여자 선수도 맑은 날을 선택했겠죠. 그래서 수영을 하기 시작해서 6시간쯤 갔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안개가 끼기 시작했어요. 저는요 안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미국에 왔을 때 얼마 안 됐을 때요. 제가 아주사길을 올라가는데요 안 보여요. 차도 안 보여요. 차 불빛도 안 보여요. 그러다가 내 가까이 지나가면 차를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깜깜하게 안개가 껴가지고요. 딱 지나가면 저 차가 분명히 불빛을 내고 왔을 텐데 지나가니까 불빛을 내고 온 걸 보입니다. 안개 굉장히 무섭습니다. 안개 끼면요 사고도 많이 납니다. 안개가 깜깜하게 끼다 보니 여자가 6시간을 수영을 했는데 기가 막힌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안개를 헤치고 계속 했는데도 도저히 보이지가 않아서 할 수가 없는 거야. 꼼꼼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만 포기하게 됐어요. 6시간 지나서 7시간째 도전하면서 가다가 안개가 너무나 껴서 갈 수가 없었어요.
안개를 해주려고 사력을 다했지만 포기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따라가던 배에 승선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안개가 거친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그 포기한 카테리나까지가 500m 넘었었대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맨 기자들이 인터뷰로 하러 달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내가 포기한 것은 추워서도 아니요, 지쳐서도 아니요, 안개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다 왔는데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고 만 것을 우리가 이건 싫어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개 때문에 자기의 목표를 그만 못하고 말았어요. 몇십 킬로를 수영을 하고 갔는데 겨우 500m 남겨놓고 스탑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두고 기권을 하고만 그 사람이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괜히 큰 소리나 치지 말지. 인생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2000년대를 지나가고 있는 새 시대입니다. 2000하고도 19년이 됐어요. 우리는 이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는데 지금 20년째 들어서고 있잖아요. 19년이니까 강산이 또 2000년 들어서 두 번이 변화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마지막 21세기를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주하는 사람들의 필수 조건이 있어요. 그게 4가지가 있습니다. 달리는 사람들의 필수 조건은 첫째, 무엇보다도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달려야지 돼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체력은요, 잘 먹고 늘 운동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더 해죠. 그래서 여기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무거운 짐! 우리에게는 벗어버릴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나는 거기 원하지 않는데 자꾸 좋지 않은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옷처럼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벗어버리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생을 사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장애물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장애물은 근심, 걱정, 염려, 다 같은 내용 같지만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 뭐가 생기냐면요, 정신분열증이 생깁니다. 정신분열이라는 원어의 뜻은요,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근심의 원어의 뜻이 정신분열이에요. 되게 정신이상자가 되는 사람은 가만히 있다 되는 거 아닙니다. 어느 곳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근심은 벗어버리세요. 염려는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이런 근심, 염려,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맡기는 게 막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 2달, 1년, 2년 맡겨서 끝나면 못할 사람은 없어요. 언제 끝날지 몰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계속 맡기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맡기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라 그래요. 그게 제일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돌았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전에요, 굉장한 그 무슨 사람인가 근심정료에 붙들려 사는 그 우울한 그런 거를 산 적이 좀 있어요. 몇 년 동안 웃지도 않고 웃지가 않아. 코미디마도 안 웃고 교회에서 막 사람들이 웃어. 뭐 이렇게 주책스럽게 웃어. 뭔 입을 저렇게 크게 벌리고 웃어. 그냥 웃으면 한번 씹고도 웃고 말지 뭘 깜깜하게 웃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을 제대로 받고 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값어치를 해야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심을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우리 아시잖아요. 근심 안 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 불안하기 시작해요. 불안해요. 염려는 불안을 가져옵니다. 근심은 끝이 없어요. 근심에 근심과 염려를 달고 달아요. 올해는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요,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면서 장애물이 된다는 것은 벗어버려야지 돼. 싹 벗어버려야, 던져버려야지 돼요. 왜? 달리는데 장애가 돼요. 우리가 수영선수들이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네모난 팬츠를 입었어요. 언더 팬츠는 아니지만 이렇게. 지금은 어떤 거 입어요? 이렇게 삼각형. 근데 어떤 때는 삼각형도 너무 민망할 정도로 삼각형 입고 수영을 합니다. 그게 괜히 시대가 변해서가 아닙니다. 이게 스포츠 과학에서 연구해가지고 요 네모난 그게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물에 젖으면요 상당한 스피드를 낮춘대요. 그래가지고 싹 날씬하게 입으면, 제가 그거를 듣고요, 그렇구나. 물을 헤치고 가는데요, 몸에 사실은 실오라기 안 걸치면 더 좋죠. 그런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날씬하게 삼각형 수영 팬티를 입고 달린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스포츠 과학자들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그런 네모난 그 바지를 없애고 그렇게 입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연구하면은요, 보다 나은 것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라고 들어보셨겠지만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정신병의 대부분이 선악을 가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너는 왜 그래? 그렇잖아요. 우리가 근심염려, 이 프로이드의 정신학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걸리냐면요, 소심한 자, 그냥 요만한 거 가지고도 그냥 신경을 쓰고 그 사람 돌지 안 돌겠어요? 던져버려야 돼요. 폭넓게 살아야지 돼요. 폭넓게 산다고 돈 가져가서 퀴퀴 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완벽주의자가 정신이 이상하다 그럽니다. 소심한 자, 완벽주의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요? 결벽주의자. 제가요, 우리 친구네 어디를 갔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가운데 이렇게 티테이블에 이렇게 카바를 씌워놨어. 옛날에는 참 촌스러웠어요. 그게 이제 더러워질까봐. 우리가 지금 유리가 아니고 이렇게 나무면 지수도가 이렇게 씌워놨는데, 지나가다 이렇게 스치면 쭉 삐뚤어지더라고. 얼른 나서 똑바로 잡아. 이게 어디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요게 스치면 헝겊이 이렇게 삐뚤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뭐 나중에 끝까지 가면 어려운 것 아니면 얼른 딱 네모나게 잡아놓는 거야. 또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어느 집을 갔더니 마루 대청이 있는데 여름에 여학생들 하얀 삭스 신잖아요. 그거를 우리 하루 종일 공부하고 여름에 걸어가니까 발자국이 나는 거야. 땀이 나잖아요. 발밑에서 쫓아와서 나가. 이거는요, 소심하고 완벽주의자고, 이거 어디 손님이 갈 수가 있어요? 그 집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꼭 뭐 극단적인 예를 들긴 했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정신병자를 고치는 방법을 프로이드가 연구를 했어요. 그 사람이 뭐 100%는 아니겠지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회개로 인도를 했대요. 그런 정신, 그 프로이드의 정신. 그리고 기도를 하게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예를 자기가 실험을 한 결과 임상실험을 한 거죠. 어떤 환자는 3일 만에 고쳤다. 할렐루야. 뭔가가 끌어안고 해결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도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전에 우리 동네에서 연애하다가 실연을 당했어요. 돌았어요. 저는
남자가 왜 나를 버렸을까? 저 남자가. 그래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시련을 당해서 저렇다고 어렸을 때 봤어요. 근데 요즘에 또 너무 안 그러니까 또 문제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속의 죄의식을 벗어버려야지 돼요. 이 마음속의 죄의식을 벗어버리는 게 구약에 나옵니다. 양을 잡아서 피로 제사를 드리지만 또 한 마리 양을 가지고 그 목에다가 내가 그 피를 뿌릴 수 있는 죄악의 문제를 적어요. 적어서 2마리 양 중에 1마리 양에다 목에다가 이렇게 걸어줘요. 여기 내가 옆집에 병아리를 잡아먹었습니다. 그 적어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광야. 아무도 없는 광야로 그 양을 내보내는 거예요. 목에다가 그 죄목을 적어서. 그러면 이 양이 어떻게 돼요? 가다가 목마르고 배고프고 가다가 목마르고 배고프고 아무도 없는 산골짜기나 아무도 없는 광야에 내보내면 아니면 뭐 일이 아니야 늑대한테 잡아먹기도 하고 이 양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먹을 거 안 주고 물 안 주고 또 사나운 그 짐승들한테 먹혀 죽든 배고파 죽든 지쳐서 죽든 어쩌든 죽습니다. 이게 죄의식을 버리라는 의식입니다. 할렐루야. 대부분 신앙생활에다가 중단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 마음속에 죄의식이 들어있어요. 내가 저 집에서 500불을 훔쳐왔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생활 안 하겠습니다. 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 훔친 그 사람이 교회 나왔어. 자기 그 집에 가서 너는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고백을 했더니 내가 이러니 언제 이렇게 했는데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아니면 또 늦었더라도 갖다 갚든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죄의식을 벗어버려야지 돼. 하나님이 용서하면요 사람이 용서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은 이러한 삶을 우리가 연습을 해야지 돼요. 죄가 꼭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우리가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했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로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야지 돼요. 저도 한동안요 죄책감에 참 얽매여 있었어요. 몇 년 동안.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신앙이 발전을 하지가 않아요. 신앙이 성숙해지질 않습니다. 맨날 그 자리야.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어요. 우리 심령을 황폐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해도요 웃을 수가 없어.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봉사할 수가 없어. 신앙생활을 해도 충만할 수가 없어요. 벗어버리고 죄의식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의식에 사로잡히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내가 수영선수 얘기를 했지만 아까 또 그 카테리나 가는 여자 수영선수 얘기했지만 펜스가 네모난 펜스도 장애물이 되고 안개가 껴서 장애물이 됐으니까 나가는데 전진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죄의식과 얽매이기 쉬운 짐과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가야죠. 내 인생 마칠 때까지 우리는 전진하고 깃발 들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태국의 집회를 봤어요. 올해도 19년도 또 시작했어요. 나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 조 의원이 부르짖는 소리 2마디가 나는 마음에 들어요. 고난의 길로 가자! 그 다음에 고난의 칼날 위에 서자! 그거 쉽지 않아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 2마디가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고난의 길로 가자. 자처해서 가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칼날 위에 서자. 이 칼날 위에 서는 거는요 무당들이나 서는 거예요. 우리 제가 어려서 봤어요. 이렇게 무슨 떡지루 같은 데다가 얼마나 작두 같은 거 올라서는데 무당이 옆에서 막 춤추다가 갑자기 보석발로 거기로 올라가요. 근데 그 위에서 또 이거 사람으로선 정상 아닙니다. 근데 칼날 저 사람 무서운 소리 하네. 그런 결심을 가지고 가면 덤빌 사람 없습니다. 할렐루야. 무서운 일이죠. 또 어제 밤에 자다가요 1시나 2시에 잠이 안 와서 핸드폰 머리를 맞대는 이렇게 봤는데 뭐가 하나 들어왔어.
제가 정치 얘기해서 죄송했는데요. 지금 이슈가 온 나라가 이슈가 홍준표가 검사 출신이잖아요.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기억할까요? 고현정이 나온 그 모래시계 주인공이 홍준표입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많이 변질됐어요. 홍준표가 단언하건대 검사 입정도. 그리고 나경원도 검사인지 법대 나왔어요. 서울대 나왔어요. 법을 한 몇몇 사람들이 틀림없이 조국가 임정석 또 누구예요? 반드시 감옥에 간대. 정권이 돼서 물러가든 지금이든 반드시 간대. 개런티 한다 그러더라고. 그게 신의 한 수에 나왔어요. 그래서 자다말로 내가 막 박수를 쳤어. 근데 저 사람은 모르고 자더라고. 잠이 안 오니까 제가 이렇게 봤어. 사람이요, 죄의 값은 받는 겁니다. 제가 죄의 값이라 그래가지고 참 안 좋은데요. 죄의 값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책감을 버리면 우리는 자유로운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자유로운 몸이에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장.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에서 해방시켰대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 2절에 보면 두 번째 경주자는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지 돼요. 일로 갈까? 저리로 갈까? 제가 늘 웃기는 소리 하잖아요. 나팔레옹이 가자! 그래서 아부산에 올라갔는데 여기가 아닌가벼. 그래서 다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 봉우리에 올라갔더니 아까 거긴가벼. 이게 얼마나 웃겨요. 목표가 분명하지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팔레옹이 진짜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목표를 뚜렷하게 가기 쉬운데 올라가고 다시 내려와서 또 올라가서는 아까 거긴가벼 이런 헛소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뚜렷한 목표를 세워야지 돼요. 내가 올해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올해는 몇 시에 일어나서 기도 1시간 하고 뭐 1시간까지 못해도 10분이든지 하고 나는 출근을 하리라. 그런 결심을 작심삼일에 끝나지 말고. 우리 남편은 오늘 차를 타고 오는데요. 어이구 공가가 죽겠다 이러더라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 남편에 대한 믿음은 아유 주여 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고 어이구가 주여는 아니잖아요. 어이구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주여를 먼저 부르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2절에 보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주인한테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는 온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신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갔다는 것은 우리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3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길이요, 지금 지도상에서 보면은요, 일주일이면 들어가는 길이래요. 그런데 거기서 43년을 헤맸어요. 이거 좀 넌센스 아니에요? 왜 못 들어갔어요? 죄악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적과 뿌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들여보낸다 그랬는데 계속 우상을 섬기고 계속 이방 민족과 지내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병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서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지금 우리 의학의 심볼이 뭡니까? 네? 뱀이잖아요. 아, 이거는 전 세계 똑같아요. 이렇게 구부러진 뱀이에요. 이렇게 대가리 있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장대 있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의학의 상징이에요. 그게 구약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를 높이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바라본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에이, 저 장대가 뭘 고쳐. 그래서 안 바라본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게요, 그 노뱀이 고친 게 아닙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믿음의 태도로 맡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모세의 말을 믿고 맡겼더니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의학의 상징이 이렇게 꼬부라진 뱀이에요. 어느 그 의학 어느 메디컬 거기 선장한테 그 뱀의 눈가를 되게 크게 했어. 이거 되게 뱀인지 아닌지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뱀 이거 눈을 크게 해서 이렇게 했더라고. 그게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이제 아시아스가 이렇게 보면 의학 선전하면 거기에 나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거를 잘 사용하고 자기네 메디컬 그룹의 어떤 또 심볼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보내지만 원래는 그 의학이 그 뱀에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무엇이 되기 이전에 내가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 그 이전에 뭐예요? 먼저 목표를 세워서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내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 대통령 할 거야. 그럼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거제도 사람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멸치잡이 해서 돈을 번 분이에요. 김영삼 대통령 중학교 때에 그 책상 앞에 붙여놓은 게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하고 써놨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물론 중간에 우여곡절 야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점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중학생이 세우는 목표를 나이가 들어서 이루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목표를 세우면 흔들리지 말아야지 돼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그래 나도 가야지.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결심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는 성공을 향한 목표를 세워야지. 나는 반드시 무엇으로 성공하겠다. 난 사업으로 성공하겠다. 나는 학자로서 성공하겠다. 나는 뭐로서 의사로서 무슨 과학자로서 판사로서 무엇인가 나는 의의를 이루고 성공을 하겠다. 그러면은 목표의식이 뚜렷해야지 돼요. 제가 신년 초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올 한 해 동안 목표의식이 뚜렷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뭐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요 뜻을 정했으면 내 뜻을 정했으면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거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정확하게 기도해요. 저는 그럽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저도 기도할 줄 몰랐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 전에 기도할 줄 모르면 주기도문이나 외워 주기도문이나 외워 그래가지고 한동안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주기도문을 많이 외웠어요. 많이 외다 보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어떤 죄악된 모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이것저것 막 나오다 보니까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5시간 걸렸어요. 제가 오후 1시경쯤 어느 모르는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너무나 괴로워서 밤에 들어가서 저녁 이게 겨울 1월달이었어요. 지금 정확하게 1월달이었어요. 어디 갔다 오다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게 반지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제가 미국 올 때는 5,000명이 된 교회가 됐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막 눈물 콧물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내가 처음으로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야겠다 일어나니까 치마가 다 젖었어요. 그때 비로도 치마를 입었는데 다 젖어서 살짝 좀 짰더니 이렇게 물이 좀 떨어지더라고. 하도 울어서. 그래서 교회 문을 바깥으로 나오니까 깜깜해. 5시가 넘었어요. 요즘에요 5시 가까이 4시 뭐 3, 40분 넘으면 어두워지잖아요.
요때 볼 줄 알아야 돼. 자기 자신도 모르고서는 날뛰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주제도 모르고 또 뭐라 그래요? 아이고 자기는 아유 저 사람은 도대체가 뭐하는 사람이야 이러잖아요. 자기 주제를 모르고 날뛰는 사람들을 자기 주제를 모른다 그래요. 올해는 내 자신을 조명할 수 있어야지 돼. 남을 바라봐서 손가락질 하면은요 나머지 세 손가락은 누구를 바라봐요? 자기죠. 이렇게 아이고 저거 이러죠. 그럼 요 두 개는 절로 가지만 세 개는 나한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남의 눈에 티눈을 보고 말을 하면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야곱 잘 아시지만 야곱이 삼촌 집에 갈 때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직종은요 거의 다 유목민입니다. 이렇게 양을 치고 그래서 늘 양에 빗대어서 나오잖아요. 양치는 유목민이에요. 그런데 가슴속에 이 야곱이 아주 야망이 큰 사람이야. 가슴속에 늘 자기는 거부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큰 사람, 마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쌍둥이였지만 마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쌍둥이는 같은 날 나왔는데 그거 몇 분 차이지만 그걸 또 뭘 그렇게 약삭 빠르게 형이 되라는 건 아니지만 이 가슴 속에요 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이 사냥 갔다 돌아와서 팥죽을 쓰고 있는데 붉은 죽이 뭐 팥죽 아니겠습니까? 쓰고 있는데 형이 배고프니까 야 팥죽 좀 줘 그러면 주면 되잖아요. 형인데 형 자리 나한테 넘겨. 얼마나 아주 약삭 빠릅니까? 형 자리 나한테 넘기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근데 형은요 그걸 우습게 들었어요. 아 그래 네가 형 해 그랬을 거라고. 그래 형이 해. 나 배고픈데 팥죽이나 빨리 한 그릇 줘. 그래서 한 그릇 주니까 허겁지겁 먹었어요. 그걸로 끝났어. 그런데요 내가 너 형 줬다 그래서 내가 형이 아니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진짜 형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형을 다 속이고 도망가는 방랑의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요 자기 꿈을 이루려면요 험한 길을 가야지 돼요. 그렇게 뭐 나쁜 짓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험난합니다.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월 6일이지만 앞으로 남은 365일 중에서요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누가 인도해야지 돼요? 내 인생 여정 끝내고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그때 예수가 나를 인도하셨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날 때 언제 끝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셨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돼. 그래서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또 대신 기도까지 엉터리로 받고 자기 손에다가 털을 붙여가지고 형이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형인 척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이 돌아오니까 큰일 났어. 어떻게 했어요? 걸음아 날 살려라. 36개 주랑을 치고 삼촌네 집으로 슬픈 길을 떠납니다. 이거요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참 슬퍼요. 그래서 20여 년 이상을요 삼촌네 집에서 노예같이 살았어요. 양을 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로 와이프를 4개나 얻었어. 그리고 큰 거부가 돼서 돌아왔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뭐 부인을 4이나 얻은 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시발은 삼촌이 자기가 당한 대로 그대로 당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기 때문에 삼촌이 이 야곱을 속였어요. 동생 라헬을 사랑했어요. 동생 라헬을 사랑했지만 혼인식을 치르고 나서 보니까 형 언니인 레아가 들어앉아 있는 거야. 이게 웬일입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삼촌 보고 따집니다. 이거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이런 일을 해? 나한테 왜 이래? 그러잖아 사람들이요. 나한테 왜 삼촌 이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 마을 우리 동네 우리는 형이 아닌 동생을 먼저 보내는 일은 없다. 이게 기가 막히지. 그러면 애초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결국은 자기도 속았어. 누구한테? 삼촌. 엄마의 오빠한테 속은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더니 삼촌이 하는 소리 뭡니까? 토일을 7년을 토일을 하는데 그래서 여자 하나를 얻으려고 또 7년을 하루와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벌어진 일은 뭡니까? 자기가 사랑한 여자가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태산을 넘어 물 건너면 가시밭길을 가는 거예요. 아 요번에 물만 건너면 되겠지? 요 가시밭길 따끔하고 아프고 괴로웠지만 되겠지? 그런데 떡하니 험준 산령이 놓여 있습니다. 아 요것만 하면 되겠지 하는데 끝은 없고 한이 없어요. 인생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덕에 와이프가 4명이나 생기고 아이가 12이나 생겼어요. 그 아이들 12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야곱이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지혜를 강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큰 하인들을 거느리고 자식들을 거느리고 4명의 와이프를 데리고 아버지가 사는 동네로 찾아왔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나갈 때 걸림돌이 생깁니다. 이거는 꼭 될 것 같고 마친 것 같은데 딱 뚜껑 열어보면 아닌 거예요. 사기당하는 사람이 왜 사기를 당하겠어요? 다 일확천금 때문에 사기를 당합니다. 여기다 투자하면은 뭐 돈을 얼마나 많이 번다. 그러니까 죄다 노인네들 옛날에 보면요 퇴직금을 다 투자를 해서 퇴직금 날렸습니다. 그게 우리 집이에요. 고양이 다 걔네들이 뭐 계획 세워놓고 삽니까? 그런데요 강아지 한번 보니까 진돗개가요 숫자를 알아요. 2 더하기 2는 얼마지? 그러니까 아우 4번을 짖어요. 그럼 15을 말하니까요 제가 봤어요 직접. 아우 15을 짖어요. 15을 멍멍멍해요. 그래서 새끼를 낳는데 새끼가 사라졌어. 새끼들이 얼른 기어간 거야 막. 그래서 주인이 네 새끼들 다 어디 갔어? 그때 쫄래쫄래 가더라. 그랬더니 저쪽 구석에 2마리가 있어서 거기 몇 마리 있어? 그랬더니 아우 2마리가 있어. 나머지 3마리는 어디 갔어? 그랬더니 또 막 찾으러 다니더니 저쪽에 3마리가 또 있어 구석에. 그랬더니 아우 그래요. 아니 유튜브 찾아보면 나와요. 진돗개. 세상에 짐승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거 말고 뭐 많아요. 지금 다 얘기할 수가 없죠. 얼마나 그렇게 똑똑해요. 이 여자는 또 아유 엄마가 목말르네 그랬더니 갑자기 발로 막 가더니 냉장고 열고 물 바틀 있죠? 그거를 물고 막 오는 거야. 야 그래서 내가 어머 어떤 게 사람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걔가.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올해는 하루부터 목표를 세우세요. 내가 1달, 2달, 6개월, 1년을 세우지 말고 오늘 하루! 저는 하루 목표를 항상 세워요. 아침에 뭐를 해야지, 뭐를 해야지. 그래서 어떤 때는 그대로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남편한테 여보 나 오늘은 날콩으로 지냈어. 되도록이면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서 내가 세우거라. 그날 성경 얼마 보고 뭐 기도 얼마 하고 뭐 오늘 설거지 해놓고 제가 신년 그 1월 2일 날인가 3일 날이요 집안 청소 대청소 다 했어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내가 지금 나이도 들었지만 신년인데 집을 청소를 해야지. 그렇게 다 했어요. 김치도 담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올해 새해 출발을 잘해야지.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 믿도 물론이지만 세상의 공부도 사업도 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눈이 반짝여요. 자기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반드시 성공할 확률이 높대요. 데이터 낸 게. 목표를 이렇게 세우는 사람들은 7, 80%, 90%가 자기가 세우는 목표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30대에 성공한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폴 마이어라는 미국 사람이 그 자서전에요. 가정 환경이 좋은 사람이나 수준이 높은 사람, 학력이
아니라 참 중요해요. 뭐예요? 가정환경이 좋게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나 공부를 많이 한 학력이 뛰어난 사람이나 인품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한다? 목표가 분명한 목표를 세운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건 좋죠. 그런데 세상에 나와서는요, 부지런하고 목표를 분명히 세운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에 나온 거예요.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기록한 글입니다. 그 사람이 논문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사람 자서전에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가난하고 내가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내 목표가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이 폴 마이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그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가정환경이 좋다고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인품이 뛰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해지는 게 아니라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내가 마약을 팔아서 부자가 되겠다, 그거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현실이 보여요. 현실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요? 현실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나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방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 남이 이쪽이죠. 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바라보는 곳, 네가 밟는 곳을 다 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놀랍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는 갈 바를 몰랐다 그랬어요. 갈 바를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동과 서를 바라보라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땅의 모래를 보라 그랬습니다. 수많은 별과 수많은 모래를 보고 내 자손을 그와 같이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많은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가야지 돼요. 우리 말에 가다고 중지하면 아니 가만 못하리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아까 그 수영선수처럼 거의 다 왔는데 안개 때문에, 안개고 뭐고 죽어라고 했으면 됐을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거기서 쓰다버렸어요. 재능은요, 재미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이런 사람 제가 가끔 들어요. 근데 이 세상에 재능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 재능을요, 어려서부터 사탄이 뺏어간대요. 참 놀라운 일이죠. 어려서부터 사탄이 재능을 뺏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지 돼요. 계속해서 나가야지 돼요. 계속해서 다듬어 가야지 돼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내가 믿음을 지켜놓으라. 할렐루야. 달려갈 길은 다 달려갔대요. 바울처럼 고난과 역경이 많이 겪은 사람도 드뭅니다. 매도 수없이 40대 하나 가만 39대를 맞았습니다. 다 죽은 줄 알고 가만히 싸서 도구밖에 버렸습니다. 근데도 또 살아났어요. 그 사람은 전도에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은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놓으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야지 돼요. 아니 어저께 맨날 늦잠이나 10시, 11시까지 가고 대충 사는데 무슨 잘 되리라고 성공을 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 이 변화의 본질을 알아야지 돼요. 변화는요, 본질을 바꾸는 게 변화예요. 빨간 옷 입었다가 까만 옷 입는 게 변화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에 살다 플로턴에 와서 사는 게 변화가 아닙니다. 내가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으로 줄인 게 변화가 아니고 본질을 바꾸는 게 변화입니다. 이 본질을 바꾼다는 의미 속에는 전통, 문화, 환경, 습관, 이목구비 개의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얽매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통과 문화에 얽매일 수가 있습니다. 환경에 얽매일 수가 있어요. 내 습관에 얽매일 수가 있어요. 3살 버릇이 8살까지 간다는 우리 말이 있듯이 잘못 습관 들으면 8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반대로 바꾸는 사람이
양반의식. 제가 70년대 초에 미니스커트가 유행이니까 할머니까지 미니스커트 입고 나서더라고요. 그냥 입고 나가면 쪽팔린다 이거죠. 그걸 제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언니 시어머님이 미니스커트 입고 나서 근데 우리 언니가 아유 저거 봐 노인네가 무슨 미니스커트냐. 무릎 위로 올라가면 미니스커트죠. 그러고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그런데 신경 쓸 거 없어요. 내 패턴을 지켜가야죠. 내 말을 지켜야죠. 새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새, 버드.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요? 알로 태어나는데 어떻게 해서 깨어나요? 깨야죠. 깨어나는. 그렇죠. 알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탈출을 하려면 깨야지 돼요. 잘못된 습관도 깨야 돼요. 전통도 깨야 돼요. 문화도 깨야 돼요. 전통 문화가 나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돼요.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내가 나가기 원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기존 것을 깨트려야지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의 시스템 잘못된 거를 깨트려야지 돼요. 아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 내가 아니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조적이었던 것을 파괴할 줄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려왔던 거, 전통적인 것을 내가 깰 줄 알아야 내가 변화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새 사람이 되니까 교회 미친 듯이 다녔어요. 그랬더니 우리 언니가 옆에서 막 흉보기 시작하는 거야. 야 니네 교회 목사는 약장수야. 막 휴지하고 이렇게 막 약장수야. 얘 무당이냐 무슨 남자 목사가 그렇게 그리고 나중에는 흉보다 이분이 이제 미국에 계속 가서 붕괴하고 오니까 미국에서 뭐 선글라스 사고 미국에 산 옷을 입고 나타나요. 선글라스는 언젠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스키 탈 때 이렇게 끼는 그걸 탁 들고 뭐 양복도 막 그랬더니 야 니네 목사는 딴따라냐. 니네 목사는 별흉을 다 보는 거예요. 나를 그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니네 목사는 딴따라냐. 니네 목사는 약장수냐. 니네 목사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별의 흉 다 봤어도요 한 번도 안 흘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왜? 내가 그 목사님을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 교회를 몇 번을 떠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됐어요. 우리는 그거예요. 하나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흑백 TV에서 칼라 TV로 바뀌었잖아요. 언젠가. 그건 뭐예요? 기존의 방식을 깬 거예요. 칼라를 보내기 시작한 거. 그거는 지금도 나는 신기해요.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겠지만 칼라 흑백반에는 어떻게 칼라가 나와요? 희한하죠? 그냥 전기가 가는 거잖아. 이게 꽂으면 전파가 나오잖아요.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거를 시리어스하게 생각 안 했을지 모르지만 뭐가 있을 거예요. 우리 컴퓨터 이제 칼라로 다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마누라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흉보겠지? 아니면 내 친구가 흉보겠지? 아 우리 교인이 흉보겠지? 그러나 내가 옳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창조적으로 변화돼서 본질을 내가 바꾸려고 그러면 그런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화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과거 역사에서 우리는 거기서 죽어요. 나는 거기서 죽습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나는 거기서 죽고 말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린 십자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라톤 경기를 보면요 제가 오늘 설교를 길 거라고 초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보면요 처음엔 모두가 똑같이 달리잖아요. 다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1등이 누구예요? 하나예요. 처음에는 다 같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달리는 자는 많지만 1등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목표는 다 세웁니다. 2019년 되어서 목표 안 세우는 사람이 나오더라고 그랬어요. 올해는 내가 집을 사리라. 뭐 올해는 내가 좋은 차를 한번 타버리라. 올해는 내가 사업을 좀 잘해버리라. 올해는 내가 뭐 어떻게 올해는 이 많은 인구들이 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산에 올라가서 저 바닷가에 가서 떠오르는 해를
첫 번째 떠오르는 해를 보려고 갑니다. 그렇게 결심이 하나의 그 어떤 구조예요. 그런데 어때요? 연말을 마칠 때는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목표를 이루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최후 승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인내하는 사람.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요 1절에 다시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는 달리다가 중단하면 그거는 끝난 거예요. 숨차다고 달리다가 멈추면 그건 끝났어요. 그러니까 숨차지 않도록 늘 조금씩 워밍업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가 오늘 하루 목표를 세우라 이거예요. 내일 목표 세우고 1년 거를 한꺼번에 세워서 그걸 다 하려니까 쉽지 않습니다. 결론은 진짜 달리든 인생을 달리든 무엇을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참고 견디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늘 순탄하고 편안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만 안 하면 돼요. 어느 개구에서도 그러더라고. 나한테는 배추 포기 말고는 포기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나는 배추 포기만지 다른 포기는 없다. 이거 난 하겠다 이거야. 무한도전인가 거기서 나온 거 누가 얘기한 것 같아요. 나는 배추 포기는 알지만 나에 대한 포기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바라보지만 그 땅에 들어가는데 반드시 광야를 지났어요. 내가 지금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으니까 참고 인내하면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 이하에 보면은 기쁨,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기쁨을 위하여 참고 견뎠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랬습니다. 주님도 참고 견딘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혼자서 그거를 참고 견뎠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달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연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자기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그러면 실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 남을 도와주고요, 남한테 선을 행할 때는요 대가를 바라면 안 됩니다.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 봉사 정신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돕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나를 주면 저쪽에서 둘이 오겠지를 기대하면 그거는 애초부터 틀린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마지막 제가 4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4번째는 희망을 잃지 않아야지 돼요. 우리가 참고 견뎌야죠, 인내해야죠. 마지막 4번째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지 돼요. 안 되겠다, 그런 순간 말씀입니다. 우리 2절 하에 보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주님만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도 영광의 멸류가 있습니다. 고난의 멸류가 있습니다. 사랑의 멸류가 있습니다. 그 멸류관을 향해서 부활의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와도 그 너머에 우리가 구름이 잘 뜨고 비바람이 치고 어둠 침침하고 우리가 쾅쾅 울려도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시커멓게 몰려오는 하늘 그 속에는 태양이 여전히 빛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돼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지금 어려워도 내게는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게는요 맑은 푸른 하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갖고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그 해산의 고통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를 새 생명을 출산할 걸 알고 해산의 고통이 아무리 밀려와도 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늘은 제가 예화를 몇 개 했지만 잘 아는 헬렌 켈러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귀도 멀고 눈도 멀고 그래서 벙어리야.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원래 그렇게 삼중고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헬렌 켈러는 알래바마 출신입니다. 미국의 알래바마 출신 헬렌 켈러의 고난은요, 그녀가 태어나서 6개월 만에 말을 했어요. 천재예요. 6개월 만에 말을 했다 하는데 이 헬렌 켈러가, 그런데 열병이 걸렸어요. 열병이 걸려서 귀가 망가졌어요. 눈이 망가졌어요. 그러니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란 거는 자꾸 들어야 말이 되는 건데, 우리 영어도 자꾸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윤재석이가 듣기만 하라 그러잖아요. 듣기만. 헬렌 켈러는 6개월 만에 듣고 말을 하던 사람이 귀가 막혀버렸어요.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 엄마가 뭐라 그래도 들리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헬렌 켈러는 벙어리에 귀머거리에 소경이 되고 삼중결을 겪었지만 그녀는 마음속에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분이요, 제가 연말에 어느 목사님한테 동영상이 왔어요. 헬렌 켈러 동영상이. 그래서 헬렌 켈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3일만 눈 좀 뜨게 해주세요. 3일만. 그랬더니 하루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한번 보고 싶어요. 하루는 나에게 공부를 가르친 그 헬렌 켈러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을 한번 보고 싶대요. 하루는 우리 부모님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헬렌 켈러의 그 기도가 진실합니까? 눈 좀 떠서 평생 살게 해주지 않았어요. 3일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부인이요,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했는데 이 부부가 미국 유학을 와서 유학을 끝내고 살던 그 부부인데 남편이랑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때 남편이 홧김에 나는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랬어요. 근데 이 부인이 그 이후로 그 말만 머리에 쨍쨍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벗어버려야 돼요. 쨍쨍 울리다가 자살했어요. 내가 유학생활 공부를 하면서 너를 공부를 시키고 막 자기는요 식당에서 접시를 따고 일을 하고 막 그랬는데 남편이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기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을 느낀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절망을 느껴서 이는 나가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희망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우리 남편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그리고 이 여자는 자살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말을 잘해야지 돼요. 우리 말을요,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지 돼요. 나 기분 나쁜다고 막 던지죠? 그러면 내가 뭐가 되겠어요? 말 한마디에 그 잠언에 나옵니다. 칼날과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칼날은 뭐 가슴을 쑤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게 아니라 조폭들은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악해요. 칼을 넣어서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말 한마디에 이 부인은 용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나온 세월, 8년 동안의 세월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 자신을 바라볼 줄도 알지만 남에게도 배려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여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참교하시면 우리 다 아시잖아요. 오늘날은요, 희망적인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대화가 끊어진 시대예요.